김남준 목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책입니다. 가족이라는 책인데요,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이런 부제가 붙어있는 가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려와 잠이 깨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리는 꿈을 꾸던 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뒤로 다가가서 아버지 어깨를 두드리며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시고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반가움이 가득한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뵙는 순간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와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인색했는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잠을 깨고 난 후에도 한동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워할 때는 미워하느라고 흘려보낸 시간이, 사랑한 후에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둠 속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시간을 안타깝게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 또 안타깝게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 가운데는 뒤늦게 후회하며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미워하느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있다면 단축시키시고, 사랑 표현을 하지 못하여 흘려보내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도 단축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어디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마음을, 혹은 아픈 부위를? 어린아이들 복수로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아이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을까요? 열병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피부병에 빠졌을까요? 어디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면 그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끌어안은 뒤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안아주세요, 그 바람으로 데려온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좀 안아주세요. 이 시간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한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아주시기를 바라든지, 주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때를 따라 돕는 주의 도우심을 바라든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안아주세요라는 분명한 바람을 가진 아이들 일일이 다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다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한 바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바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도 외면하지 않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안아주시고 안수하십니다. 안수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십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주님의 끌어안김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 빠진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추가시키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면 그때라는 어느 때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문맥, 전문맥에서 그때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문맥, 특별히 2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성인 남자들이 배우자인 아내를 이혼 증서만 써주면서 내버려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하나 되게 한 그 몸을 스스로가 나누어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서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여자분들 괜히 주먹이 불끈 쥐어지지 않습니까? 괜히 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혼 증서만 써주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내버리는 그런 남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는 것을 둘로 나눌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올 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요. 주님께 안아달라고 하자. 주님이 안아주시면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이 씻겨질 것이라. 더 이상 그들의 상처가 그들 남은 인생을 지배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이 이혼한 아픔의 가정 안에서 가장 상처를 입은 어린아이를 책임지고 계십니까? 그 어린아이 주님께 데리고 가 안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가정을 알고 있다면, 이런 아이를 알고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아픔을 안아주십시오. 저들의 아픔이 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지금 이 아픔의 경험이 먼 훗날 누군가가 또 아파할 때 돕는 모습으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대물림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가난, 대물림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가난은 왜 이렇게도 대물림되는지요. 폭력, 대물림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폭력도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깨어짐, 이혼, 역시나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해 전 한 언론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제는 부모에 대한 만족도였습니다. 10대, 20대를 겨냥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78%의 이상이 나는 아버지가 밉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대, 20대 이런 설문에 응했던 이 자녀들을 둔 부모, 아이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흘려보내고 아픔을 흘려보냈을까요? 다시는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픔을 주고 화를 심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10대, 20대를 둔 부모들,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대물림에 대한 악순환 아닐까요? 그 아버지들 역시 자녀 때에 그 아버지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사랑을 받았어야 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 사랑 외에 상처가, 아픔이 대물림된 이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결국은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사랑할 수 없는 부모, 그런 부모를 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아픈 추억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새 부모가 되어서 나는 결단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는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주고자 하지 않는 이 상처 왜 내가 주는가? 나 역시 내 부모에게 상처를 대물림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나의 잘못을 애써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상처 주님께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대물림하기 원치 않는 그 상처를 대물림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도 주님께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 많은 상처를 좀 안아주십시오.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는 이 저의 마음을 좀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런 바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품이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모든 상처가
씻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가 씻긴 이후 주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채워져서 용서할 수 없는 부모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부모를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상처만 대물림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대물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 입은 아이들을 안아달라고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3절 중반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상처 많은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정은 매우 가부장적이었습니다. 항상 성인 남자가 제일 먼저였고, 두 번째는 성인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였습니다. 최근 절찬리에 종영된 태양의 후예, 그 극의 주인공 송중기는 어땠습니까? 아이, 어른, 미인, 이 순서로 보호해야지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어른, 미인. 송중기가 이 당시에 있었다면 이 아이들 꾸짖는 일에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가장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들의 필요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아이들의 필요는 부차적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문화권 안에 살아가던 제자들, 아이들이 귀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이 귀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엄하게 꾸짖을 수밖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은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허락됐기 때문이라. 나 역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개념을 확대시켜주고 계시는데요.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결단코 한 번 부정,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 부정, 이중 부정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린아이같이 맞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없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내게 나오지 않는 자,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를 경험할 수 없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의존적인 자세로 나를 찾지 않으면 나의 안아줌, 나의 안수하여줌, 나의 축복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취할 자세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자세입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상처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안아주시지 않으면, 저를 안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상처 외에 대물림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를 좀 안아주시고 저를 좀 안수하여 주시고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여기 노하시어 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는 강조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요. 먼저는 크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탄식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노하셨다라는 뜻은
제자들을 보시고 크게 탄식하셨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금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크게 탄식하셨다,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주님을 크게 탄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크게 탄식하십니다. 분명 힘이 드는데, 분명 아픔이 있는데, 분명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탄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게 탄식하시겠죠? 왜 너는 너를 위해 크게 벌린 나의 이 품을 거절함으로 이 사랑의 팔을 무색하게 만드느냐? 왜 나는 너의 상처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려 하는데 왜 너는 이 안수하려는 손을 외면해버리느냐? 왜 나는 너의 상처를 씻고 그 위에 나의 복에 복을 더하여 너를 복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려 하는데 왜 나를 외면하여 나를 크게 탄식하게 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탄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부모님께 가지고 갑니다. 아픔, 슬픔, 서러움, 고통,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가지고 뜁니다. 부모님께 달려들듯 안겨서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엉엉 울지요. 그 품에 안겨서 다 운 뒤, 평안이 찾아온 뒤에야 부모님께 입을 엽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이런 서러움이 있습니다. 결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듯, 분명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픔이 없는 듯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성이 생겨서일까요? 어지간한 일들로는 자신의 힘든 점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데, 여러 가지 상처들로 너무 괴롭고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꾹 참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이러면서 어른이 되는 것이라, 이러면서 단단해지는 것이라, 속은 다 뭉그러지면서도 꾹 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은 크게 탄식하십니다. 깊게 탄식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상처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찢기시는 여러분, 입술을 열어 용기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우리 찬양대만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꼭 끌어안으시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한 번 더요. 주님,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벌린 그 큰 품을 무색하게 만들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이상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품에 뛰어들어서 엉엉 우시고 그 품에서 모든 상처가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 크게 탄식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하시는 모습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특별히 축복하시니라,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조형입니다. 그리고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그들을 축복하실 때 한 번 안고 한 번 안수하시고 한 번 축복하심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계속해서 안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 거듭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나 역시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반복하여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거듭하여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주님 아니면 상처를 씻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상처난 그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권능의 손, 치유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만으로도 족한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안수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듭되는 반복되는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상처 난 그 자리를 주님의 복을 채워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청소년 시절 잠시 큰 뜻을 품고 무단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일명 가출이라고 하죠. 며칠이 지났을까요?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배는 고픕니다. 찾아갈 친구도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잘 곳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는 내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어제 내린 봄비처럼 봄비가 하늘에서 푸르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를 맞자 갑자기 감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님이 보고 싶은지, 부모님이 보기 싫어서, 그래서 큰 뜻을 품고 가출을 했는데 비를 맞자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잊혀진 부모님의 사랑이 저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럴 때 고집을 부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건너편 수학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귀 기울였습니다. 자식이기에 아버지가 직감했을까요? 아들이지? 종소 맞지? 아버지가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그 수화기 건너편으로 한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 볼 수 없어서 몸에 경련이 일어난 듯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몸이 좀 약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죠. 저를 낳고서 몸조리하는 기간, 시골집이었는데 외양간에서 부엌을 박차고 안방으로 통과되는 문을 송아지가 뚫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았죠. 제가 밟혀야 될 그 송아지 발에 어머니 어깨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몸이 좀 약하십니다. 그 비를 맞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지요. 그 어머니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제 안에서 저에게 소리 지릅니다. 이 불효자식아, 이 불효자식아. 숨죽여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초월적인 힘에 이끌려 수화기를 내던지고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성령을 향해 달리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집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엄마 품에 안길 것에 대한 기대에 더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이기 알았을까요? 벗은 발로 저에게 달려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본 순간 엄마 그러면서 그 품에 뛰어들어 안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엉엉 울었을까요? 어머니 품이 그렇게 따뜻한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저주를 빨던 아이의 심정처럼 그 어머니의 품이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좁은 품, 좁은 어깨, 그 좁고 좁은 어깨가 저의 방황을 끝을 내게 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의 넓은 품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의 따뜻한 품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품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방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품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 자리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넓은 품을 활짝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 넓은 어깨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달려와 안기면 힘있게 끌어안으시고 치유의 손, 재창조의 손으로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지시며 안수하시기 위해서,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 넓은 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 품, 직장생활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가서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사들로 인하여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함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여러분들이 그 품에 뛰어들어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대물림하고자 않는데 이상하게 상처 외에는 자식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이런 부정적인 나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품에 뛰어들어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내 부모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그 품에 뛰어들어가서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난으로 힘이 드는데, 이것저것 이력서를 내는데 자꾸 미끄러집니다. 용기를 잃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죄의 권세 아래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있는, 그래서 반복되는 죄를 지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 넓으신 품에 여러분들이 뛰어들어가서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품에서 주님의 가장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고 그 품에서 안수하여 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상처, 아픔이 깨끗이 씻기심을 바라시고, 나아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복으로 상처 대신에 채우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복으로 미워하느라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던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받은 복, 채운 복으로 그분에게 찾아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안아주십시오. 상처가 많은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아픔이 많은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부부간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좀 안아주십시오.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좀 안아주십시오. 직장생활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좀 안아주십시오.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좀 안아주십시오. 주님이 안으셔서 안수하시고 복의 복을 받은 자들로 다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